갈리오와 제3차 전도여행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다가 핍박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형제들과 작별하고 다시 에베소를 들려서 안디옥,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안디옥에서 얼마만큼 머물다가 다시금 제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의 총독이 됐다 그랬는데 이 주후 50년경이라고 합니다. 이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가지고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송사를 하게 된 거죠. 총독에게 송사를 하게 됐는데 그 죄가 뭐냐? 13절에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한 내용이 율법을 어겼다. 또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 종교적인 문제죠. 종교적인 문제인데 세상 권세 앞에 가서 송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이 고소하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고 입을 열려고 하니까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고소한 고소에 대해서 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을 쫓아냅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부정한 일을 행하였거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 만약 이 문제가 너희들이 고소한 문제가 언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너희 종교법에 대한 것이라면 나는 너희의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이 갈리오가 바르게 처리한 거죠. 이 갈리오 총독은 철학자이면서 웅병가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그런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종교와 세상 정치를 구별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너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교리 문제죠. 교리가 바른 교리냐 잘못된 교리냐 세상 법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명칭,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또 너희 법, 교회 법적인 문제를 세상 법에서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상의 문제나 교리 문제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라고 갈리오가 이렇게 종교 문제, 세상 문제를 구별해서 올바르게 처리한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에 보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종교에 개입하거나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권력이 교회를 뭐 어떻게 간섭하려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죠. 물론 교회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해가지고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는 이제 정치가 개입을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맞서겠죠. 그래서 우리 보수적인 우리 교회의 입장은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 정치가, 세상 권세가 교회를 이유 없이 탄압한다든지 예배를 드리게 못하게 한다든지 교회 성경의 진리에 어긋난 것을 강조한다든지 또 그걸 못 지키게 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아니라고 반대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 이상 어떤 특수 정당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와 분리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 위에 있습니다. 그죠? 세상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관할 수 없습니다. 또 교회가 세상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강단에서 저는 절대로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을 분명하게 한계를 정해놓고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야 세상도 잘 되고 종교도 잘 되면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누구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대적하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가니까 누구를 잡아 때렸어요? 소수대네. 소수대네는 회당장이죠. 회당장. 그 분풀이를 그 유대인들의 그 회당장이니까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전에는 이 소수대네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을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돼가지고 자기들을 지도했던 그 소수대네를 잡아가지고 때렸습니다. 이게 참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종교적인 어떤 교리가 서로 다를 때는 이렇게 악해집니다. 아주 악해져요. 그래서 이 소수대네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을 따라간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 거죠, 그죠? 이 소수대네는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거룩하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와 함께 쓴다고 그랬어요? 소수대네. 이 소수대네가 회당장 소수대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대네는 과거에 회당장이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는데 그가 복음을 받아서 완전히 그가 회개하고 이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아서 복음을 힘써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사도 바울과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은 겁니다. 소수들은 화인가요, 복인가요? 매를 맞은 게 화인가요, 복인가요? 육신적으로는 화겠지만 영적으로는 복이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여러 날 있다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더욱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떠나려고 할 때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크게 도움을 줬던 부부지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른 곳에 갈 때도 그들에게 좀 도움을 받고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서두에서는 우리가 18장 앞에서는 아굴라라고 먼저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루스길라는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근데 왜 아내의 이름을 먼저 썼을까? 예, 예, 브루스길라가 믿음이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굴라의 가정에 어떻게 보면 신앙의 호주는 누구예요? 브루스길라죠. 그래서 브루스길라를 먼저 기록한 것 같고요.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증거하려고 할 때 서원했다고 그랬는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자기 몸을 바치겠다는 서원이죠. 앞으로 가는 길이 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특별 기간 동안 하나님께 몸을 바치는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한 후에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 기간 동안은 우리가 나시린 서원을 보면 구약 성경에 민수기 6장에 보면 뭘 하지 말아야 되죠?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죽은 시체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되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손 같은 사람은 날 때부터 그 부모들에게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했어요. 사사기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은 언제부터 나시린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 죽을 때까지 나시린입니다. 그는 일생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그래서 그는 머리에 뭘 대면 안 돼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도 보면 특별 기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몸을 바치고 새롭게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랬고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작정하게 되는데요. 에스겔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몸을 바쳤어요? 7일 동안
그발방가에서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에스겔이 이렇게 서원하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다니엘 10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앞으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0일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몸을 바쳐서 그 뜻이 무엇인가 깨닫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울이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특별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는 이제 뭐 금식해도 좋겠지만 이렇게 일주일 또는 그 이상을 산에 가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에 8월 사경회를 하게 됩니다마는 그 사경회 강사들이 전에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설교 이 강사로서 1시간 전하지만 그렇게 준비하고 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기간 동안 정해놓고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몸바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리고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에베소에 와가지고 누구를 거기에 머물게 했어요? 그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브루기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에베소 교인들이 더 오래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가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그런 사도에게서 하나님 말씀 배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좀 더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그를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지 않고 작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오는 것도 누구의 뜻이면 가능하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람이 붙잡는다고 붙잡히지도 않고 또 사람이 청한다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다시 오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교회의 안부를 묻고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안디옥은 어디죠?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그 수리아 안디옥 이방의 최초의 교회죠. 그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운 교회를 돌보면서 그 교인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는 일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한 곳에 머물러서 그 교회만 이렇게 세워나가지 않고 그 사명은, 그는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세운 교회에 돌보면서 그 교인들을 믿음에 굳게 말씀에 굳게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아볼로가 나옵니다. 아볼로가 전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디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입니다. 지금 이집트. 이집트에 있는 제2의 도시예요.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죠.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주전 332년에 자기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계획적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 항구 도시로서 헬라 문화가 가장 어떻게 그 당시에 헬라 문화를 아주 번성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여행을 가게 되면 그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고대 도서관 중에 가장 큰 도서관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를 세울 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인들을 그곳에 이주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때는 유대인들이 그 도시의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들일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고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 살았던 그런 유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초기 기독교가 가장 번성했던 도시죠. 초대 때 기독교가 가장 꽃피었던 도시인데요.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 교회 거기 보면 그 유명했던 그 교부들 중에 아리우스, 아나타시우스, 이제 교회사를 배우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초대교회 때 히브리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3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73인 역이 어디서 나왔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알렉산드리아가 그 문화의 중심이고 학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명한 교부들 또 율법 학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아볼로도 그곳에서 유대인으로서 그 율법의 학자였고 웅변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던 학자죠, 학자고 아주 웅변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에베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래서 그가 나중에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게 되죠?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린도로 넘어가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파라고 하는 파당이 생길 정도였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당파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볼로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 바울과 게바는 베드로죠. 유명한 사도들인데 그 중에 아볼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만큼 아볼로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가 그곳에 가가지고 그 아볼로 교회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아볼로가 그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만 알았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에 강림하시고 한 사건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아마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볼로는 거기 기도 그 복음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지만 성경 지식이 없어요.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이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었던 것이죠. 더 이상 자세히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가 회당에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아주 웅변가기 때문에 말은 잘해요.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뭐가 부족해요? 진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배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시고 한 그런 모든 구속의 도리를, 십자가 부활의 구속의 도리를 풀어서 잘 가르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볼로는 성경학자예요. 구약 성경의 대학자입니다. 그런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뭐 하는 사람이죠? 장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되겠죠. 그러나 이 아볼로는 겸손한 태도로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랫사람에게는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내가 모르면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어린 애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요. 옛날에 말하면 하인한테, 머슴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핸드폰 같은 거, 컴퓨터 같은 거, 저도 뭐 조금 한다고 하지만 일처리를 잘 못해요. 그럼 누구한테 전해야 되겠죠? 우리 딸내미나 아들내미한테. 그 아이들은 금방 해결해요. 금방. 어떻게 아무리 나는 해도 안 되겠는데 걔들은 금방 해결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달라요. 우리하고 이 머리 쓰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봐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뭐 성경에 대해서는 조금 알겠지만 여러 다른 모든 것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찾아보고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뭐
세상에는 박사고 대학자일지라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걸 창피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참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죠.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불러다가 그 풀어서 가르칠 때에 겸손한 태도로 그것을 잘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야 진리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진리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기 뭐 교인들 가운데도 저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경험이 더 풍부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배우는 거죠. 그거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가 이렇게 겸손하게 잘 가르침을 받았고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고 싶어 했어요? 아가야. 아가야는 뭐가 있는 곳이죠? 고린도 지역, 고린도. 고린도에 속한 그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래요. 아가야 지역. 그 중심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그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가고자 할 때 그들이 형제들이 격려하고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누가 편지를 썼겠죠? 브루스길라 아굴라죠.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아마 편지를 써서 이런 아볼로를 소개하고 그를 잘 영접하라고 이렇게 은혜로 영접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많은 유익을 줬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지역에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가지고 누구의 말을 이겼어요?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주장하고 이 기독교 교리를 반대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죠. 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배운 그 구속의 도리 그것을 증거할 때에 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줬고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게 됩니다.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그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 능통했던 학자였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증거하고 성경으로서 이렇게 체계를 세워나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으로 구원의 도리를 정하고 성경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했을 때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아주 지혜롭게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가지고 그들을 잘 문제를 해결한 것. 우리도 항상 뭘 분리해야 돼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누구를 우리가 좋아하고 누구를 지지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는 분리해야 돼요. 신앙과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옳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안디옥 수리아 지역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데려가게 됐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누가 붙잡는다고 붙잡히고 누가 가라 한다고 하고 오라 한다고 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지만 그가 복음에 대해서 구속의 도리를 모를 때 브루스길라 아굴라에 통해서 배우게 되고 고린도로 건너가서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됐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알아야 되겠고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리오처럼 우리도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이렇게 사도 바울과 동행해서 에베소 지역으로 오게 됐고, 또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만 아직도 세례 요한까지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가 구속의 도리를 더 밝히 이렇게 알려주었고, 아볼로는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가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고 교회에 많은 유익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